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를 믿는 자들로서 그들이 비난하는 기독교가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일반 기독교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올바른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야일서 3장 1절에서 8절이고요. 3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와가 물적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계획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물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가운데 흩어버리고 열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인데요. 자, 이들은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한 것이었는데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인가요? 유다는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유다를 심판한 자들이 아니었나요? 자, 이들의 잘못은요, 죄인이 죄인을 친 것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쳐서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는 결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3절이 그렇잖아요. 유다를 친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의도로 치면요, 의인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없이 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나 의인들도 쳐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자신들의 죄인들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또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들을 죽이고 의인을 남겨서 의인들로만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이셨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바벨론과 연합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해보죠. 이게 확실히 의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인들은 교회를 살리려고 또 의인들로 다시 바꾸려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그냥 비방만 하는 거죠. 잘못된 기독교만 비판해야 하는데 기독교 전체를 싸그리 비판하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받을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냐마는 의로운 복음을 전하는 의인들까지 돈과 권세를 탐하는 먹사들인 것처럼 선동하고 기독교 전체가 사입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를 욕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거예요. 의인들이 아무리 기독교에서 소수라고 해도 있기는 있으니까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의인들까지 싸그리 죄인 취급하여 포로로 끌고 가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싸그리 비난하는 것과 모조리 돈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아선 것이고요. 그래서 전하려던 자들이 막혀서 전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어찌 작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요. 이런 사단에 동조한 자들이 바로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을 위한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오직 자신들을 위한 사람을 만들려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가 내 물과 금을 빼앗고 나의 신기한 물을 너희 시절까지 가져오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한 자들이 된 거죠. 자, 유다는 심판받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하나님의 기물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아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꾀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도대체 왜 기독교를 욕하냐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교인들도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면서 현상적인 기독교나 대중적인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들로서는 참 기독교와 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야 덜 억울하겠지만, 기독교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나 자신에게 비인격적인 언사를 했다 하여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가 되면 억울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야 하고, 그 전에 피상적인 기독교만 보고 비방하면 전체적인 기독교가 비난을 받아 참 기독교인과 하나님까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도매급으로 넘긴 대가는 하나님께서 당하신 대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비방하는 것이냐? 네가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나도 싫어하는 자들인데 왜 그런 자들을 보고 나를 비방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네가 비방하는 그 목사인지 먹사인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인데 왜 모든 목사들을 다 비방하는 것이냐?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저는 무지하게 억울하고요. 또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 뭐 다미성교회하고 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뭐 교주로 활동하는 뭐 통일교 교주하고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게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면은 싸잡힌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도 없어요. 뭐 교류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들을 보고 저를 싸잡아서 비난하냐 이거야. 이건 뭐 맥도날드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노랑통닭이 욕먹는 꼴이에요. 노랑통닭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어처구니 없이 욕을 먹어봐라. 그런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로 자신을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너희는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서 몰락하고 있다 해서 기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몰락하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뭐 기복주의고, 그죠? 예. 지금 몰락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형식적인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그냥 예배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지금 그런 기독교가 몰락하는 거지. 예, 정말 헌신된 자들은 몰락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소명자들은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기독교. 우리가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비난한다? 그것도 기독교를 비난하면 안 되고요. 자,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자기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들을 위한 기독교로 만들면 천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비난해버리면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는 자들로 끌고 가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면 하나님께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금요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더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길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더라.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오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니라. 본절의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나팔을 불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나팔을 그냥 불며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각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또 절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부했던 백성들에게 더 크게 와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이 강한 군대의 침입을 예표하는 것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메뚜기 떼가 전체를 덮일 때 하늘의 빛을 가리고 모든 시야를 덮고 다 갉아먹어 황폐해지며 푸른 빛이 없기에 암흑 같아진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부터 깊은 군대가 몰려올 때 산을 까맣게 뒤덮는 모습을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와서 파괴시킬 것이고 혼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처럼 심판은 정말 끔찍하고 또 처참하게 올 것임을 그리고 주저없이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부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사실 이 백성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알기는 어렵지만 예언서 전체 흐름을 봤을 때와 신명기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포도의 수확이 없을 것이고 나무와 토지 소산도 황폐해질 것이고 메뚜기가 등장하여 괴롭히고 또 강한 군대가 와서 칠 것이라는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비록 요엘서가 불순종이라는 구체적인 배경을 말하고 않아도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지금 불순종하였기에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뤄지는 주요 대상이 유다였다고 하죠. 유다라는 하나님을 믿던 공동체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아는 이들이 행하는 불순종이 훨씬 더 끔찍하고 참혹하며 더 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을 해야 하며 그 순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가차없는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 그 어디에도 징계와 또 치리 없이 보호만 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나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욱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오늘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궤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 모여 진정한 참회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앞서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곳에는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심판 경고 이후에는 울며 떨거나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15절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서 저는 나팔을 불어 경고와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저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자이며 방법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과 회개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고만 하고 심판만 선포를 한다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외치기만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은 곳곳에서 나팔 부는 자를 말씀 증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나 계시록도 수없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 심판과 회개를 하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회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이 제일인데 장로들로부터 젖먹이들까지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모두가 울고 있으면 아이들도 사실 심각한 분위기를 다 알아챕니다. 여기 심지어 결혼을 하면 1년간 전쟁에서도 제외가 되는 이 신혼부부도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지금은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을 챙길 때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공동체를 다시 순종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명을 해야 할 때 개인의 행복, 개인의 삶을 챙기려는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학계 1장에서도 성전을 짓지 않고 또 자기 집을 먼저 쌓으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꼴찌드셨죠.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잘 살고 보자. 내 가족이 우선이 생각, 내 몸 하나 챙기기에 바쁜데 누굴 챙기겠냐는 생각. 또 가장 위험한 것은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고 하나님에게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징계와 심판에 따르고 회개가 없으면 멸망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하고 또 참혹할 것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영서 돌이켜 회개하며 복음의 회복을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메뚜기의 때와 같이 압도적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외치며 돌이켜 회개하자면 나팔을 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나팔 소리는 정확히 말하면 뭐를 의미하죠? 시온에서 나오는 이 지금의 나팔 소리는 정확히 이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예요? 원래 나팔이 좋을 때도 불지 않아요? 승리의 나팔? 근데 이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나팔 자체는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팔 소리. 말씀이죠. 다 말씀이죠, 뭐. 기도도 말씀이고, 뭐, 찬양도 말씀이고, 뭐 다 말씀이죠, 뭐. 예? 이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죠. 승리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승리의 말씀인 거죠. 다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불순종이기 때문이긴 한데, 다른 말로는 누가 쳐들어와서 나를 이제 죽여, 나를 패배케 해. 그러면 또 하나의 표현이 뭔가 있어요. 내가 저들보다 양하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이유도 맞는 이유인가요?
아니 뭐 나라가 나라를 쳐서 뭐 빼앗고 뭐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러는데 뭐 약해서 지는 거야, 약해서.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이들 그냥 교회들이 뭐 우리는 승리한다, 그죠?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적보다 강해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가 승리하려면 뭐보다 강해야 돼요? 뭐보다 강해야 돼요? 교회의 적이 뭐예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약하고 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건데 세상보다 약하면서 세상에 이길 복음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휩쓸리면서, 예? 이미 그 교회가 세상 이론에 휩쓸리면서 세상의 성공에 휩쓸리면서, 예? 닥터나, 예? 뭐 고시 출신자들을 막 이렇게, 예?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건 세상 이론에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미 진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닥터라 만들라 그러고 뭐 고시나 패스하려고 하고, 이건 이미 패배한 교회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는 자를 만들어야지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난 자들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패배한 교회인데 뭘 승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교회도 이기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교회가 승리하고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고, 그냥 뭐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 보이고 우리는 이런 유다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길 정도로 강한 말씀이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수준으로는 이 북쪽 민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북쪽 민족을 패배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회개 촉구라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걸 말해요. 이것도 이길 정도죠. 이것도 회개함으로 이길 정도의 신앙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정도, 우상을 타파할 정도의 신앙이 돼야 우상을 걷어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치고, 그죠? 그런 어느 정도의 공격성까지 있어야 이게 회개가 이제 한 거예요, 회개를.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우리는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는 이민족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 없는 얘기죠, 상식이. 자, 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것도 뭐예요? 일단 금식은 뭘 의미하죠? 뭐를 끊어내는 거죠? 예, 죄를 끊어내는 거. 흉악의 사슬을,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금식했다 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저도 뭐 고난주일, 이제 고3 때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배 굶는 거죠, 뭐.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절차에 따라서,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밥을 안 먹은 거지.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야죠, 죄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와 다짐이 의미가 있나요?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회개를 해라, 이거죠. 그런 이제 다짐의 장을 만들라.
우리가 결코 죄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끊는 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죠? 도움이 되니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끊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모임이나 또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신혼부부와 젖먹이도 나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모두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신혼부부 열애, 젖먹이 열애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구보를 했어요. 구보를 했는데 그때 진짜 아파서 뭐 진짜 다리가 부러져서 그런 애들은 나와서 이 운동장 도는데 앞에 나와서 서 있게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니 뭐 꾀병을 부릴 게 따로 있지 운동장 2바퀴 도는데 무슨 꾀병을 부려요. 걔네들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진짜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근데도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 죄 없는 애들이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에? 부끄러운 듯.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구보를 합니까?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어떻게 구보를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다리 삔 거 도져요. 당연히 그렇게 열애해서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휘부도 알고 지도관 분들도 다 알아요. 아, 얘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돌아? 근데도 그걸 시켜요. 아니, 본인들도 열애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4년 중에 뭐 한두 번 열애했겠지. 근데 아는데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열애할 만해요, 충분히. 근데 열애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장까지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풀어지는 거죠, 분위기가.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젖먹이가 뭘 합니까? 와가지고 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젖먹이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도 안 나오고 그럼 분위기가 이게 이제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완전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 합리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유가 된다는 거 압니다, 저도. 네? 다 바쁘고 또 나름 하나님 때문에 뭐 그러리라는 것도 저 알아요. 그렇지만 뭐 25일이든 31일이든 1일이든 나와서 그래도 공동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연말에는 그래도 분위기 좀 띄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재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연말에 한번 모여서 1년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좀 나누고, 그죠? 또 내년에 계획도 좀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좀 따뜻함도 연말에 좀 나누고 그래야 뭐 우리 공동체도 좀 신나게 하고 또 재미나게 하고 분위기도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지. 나름 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빠져버리면 사실 팩트잖아요. 그럼 공동체 분위기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못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아무튼 희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희생이고, 그리고 큰 것을 위한 희생이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지, 나 하나만 보자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다 그래요. 다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다 조직은 조직만 위하고 구성원들은 희생만 강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뭐 저기 바깥 조직에서 뭐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9시에 가서 그냥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냥 늦지 않게 가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그냥 들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안 하면 조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와야 됩니다. 예? 그냥 아침 인사도 하고 막 까르르 깍깍깍도 하고 뭐 화이팅도 하고, 그죠?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와서 좋고 뭐 날이 추워서 좋고 뭐 날이 더워서 좋고 막 무조건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조건 뭐 무슨 계약 날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계약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계약 확률이 50%인데 그냥 90%라고 때리는 거예요, 막. 그래야 조직 분위기가 사니까. 예? 아직 된 것도 아닌데 될 것 같이 막 다 이제 시스템 됐다 이렇게 하고 막 진행된다. 예? 전국적으로 뭐 교육 인프라가 지금 구축돼 가고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을 잡아둬요? 그렇게 막 뻥이라도 쳐가지고 막 조직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그래도 버티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계약 나면은 뭐 정착하고 이러는 거죠. 그걸 이제 나쁘다, 비단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야 뭐 좋지만 그렇게 되는 컨설팅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중에 또 정착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먹고 사는 거고. 이런 거죠. 우리처럼 또 뻥 안 치는 또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각자의 어떤 사역을 존중하고. 그래도 연말에는 모여서 같이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뭐 3일 중에 뭐 이틀만 오든가, 아니 3일 중에 뭐 하루만 오든가 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함께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연말 모임 꼭 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보다 또 하나님을 위하고, 이런 이제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억울함을 이제 좀 넘어서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먼저 발표해 주세요. 숙제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금요일 이유에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확실한 위험과 경고를 통해서 후세대와 백성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2절 14절 말씀처럼 돌이킴일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옷을 찢는 회개도 있고 마음을 찢는 회개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진심 어린 마음을 찢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을 알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곡식과 잔재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드릴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제사를 드릴 곡식과 열매가 있을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옷을 찢는 퍼포먼스 같은 각자 회개가 있다면
그것에 따르는 구체적인 곡식과 열매를 드리는 소재와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주님께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께 드려지기 위한 곡식과 열매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가짜 회개인 것이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곡식을 키우고 열매를 키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곡식과 열매는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고 가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거죠. 이 돌이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뭐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회개가 이제 돌이킨다는 건데 뭘 돌이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분명한데 사람 입장에서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돌이킴을 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제가 저기로 가고 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할 때 얘가 저렇게 가다가 이게 틀렸네 해서 요렇게 가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이렇게 돌이켜야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한테 돌이키는구나. 너 내 말을 듣는구나. 나를 다시 찾는구나. 네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회개해요? 자기가 이렇게 행하다가 이 길에서 좀 양심에 꺼리는 거 있죠. 자신이 조금 이거는 좀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것만 탁탁 끊어내고 가던 길을 가. 또는 이 길은 너무 악한 길이야. 소위 이거는 아편을 파는 길이야. 또는 이것은 조직폭력배의 일을 하는 일이야. 이것은 누가 봐도 비난을 받을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소위 사회적 선인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국가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너는 나한테 내 방향으로 돌이키구나라고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돌이킴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돌이킴.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채워주는 돌이킴. 그런 걸 회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죠. 게으르게 살다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죠. 하나님을 위한 돌이킴이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만 빠지면 그냥 좋은 얘기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선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한 위험과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기준을 채우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은 너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라라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인생을 들이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사람이 괜찮다는 수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기준에 맞췄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넌 구원받았다 하는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기준이죠. 야, 너는 믿음 좋다. 아니, 너는 그쯤이면 믿음이 있다. 너는 그쯤이면 구원을 받았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얘는 믿는 자다 이렇게 칭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 교회마다. 그게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는 거, 그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11조 내고, 응? 주일 헌금도 내고 11조 내는 거예요. 11조만 내는 것도 좀 그래요. 주일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건 해야지 믿는 자인데 건축 헌금 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일단은 성격이 그렇게 괴팍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또 이건 또 좀 믿는 자 아닌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예. 요 정도로 구원받은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 그 뜻과 마음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을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그 예화로 모든 것을 팔아 진주 하나를 사는 것 같다. 그죠? 그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실 때 그 진주는 마치 무엇을 사는 것 같다? 천국을 사는 것 같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구원 하나만 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주장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주장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 말씀 사역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것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플란트 아세요? 임플란트. 제가 머나먼 누군가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금요일 날 발치하고 임플란트 진행 중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하세요. 치아 그 치과는요, 최소 1년에 한 번 가야 돼요. 근데 썩은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발치 안 하면 안 되는 수준 가서 발치를 한 거예요. 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애매하게 썩는 것보다 그냥 아예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치아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건강검진도 중간중간 해야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몸을 그냥 죽여야 될 때는 손을 못 써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능수능란하게 이를 뽑고 그리고 설명해주는 의사랑 내가 뭐가 꿀려? 내가 영혼의 의사인데 한번 얘기해보면 뭐 이 뽑을 때야 내가 존경하지만 내가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하나도 안 꿀려요. 뭐예요? 전문적인 거예요, 이 직업도. 영혼에 대해서 진단하고 당신 영혼이 지금 어느 정도 썩은 상태에 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치유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응?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 다 견적낼 수 있어요, 지금. 응? 지금 견적이 300이 넘게 나왔어. 임플란트에다가. 여기 지금 치아 있죠, 이거. 치아 교정에다가. 또 폐인 거 있죠. 이런 거 다 하고. 300 넘게 나왔어. 견적 나와야 안 나와요? 견적 나오죠? 저도 견적 낼 수 있어요. 저 전문가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뭐 가끔 시간 내서 이걸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아. 반드시 하다가 맙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한때 소그룹 3개 했다. 또 3개 넘지도 못해요. 한때 소그룹 3개, 3명씩 3개 했다. 뭐 지금 하냐? 지금도 안 해요. 그 전문적으로 안 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산 듯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60세 때 정년퇴직하면 사역을 못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한 사람들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또 전문적인 공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전문적이지 전문적이 않다라는 증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야 삼창하면 뭐 이름 부르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주여 삼창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여라는 이름에 그 많은 의미를 담아서 자세하게, 사파르, 자세하게 쓰고 설명해 줄 정도가 돼야 그게 구원받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전하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해주세요. 서열자 본문의 8절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왕민에게 보여주니 이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다 꿈을 꾸고 이제 이상을 본다는 부분에서 이 장래일은 그냥 어떤 예언, 미래일만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라바라는 말로 이제 예언, 선지자 이제 쓰이는 말을 할 때 쓰이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꿈과 어떤 이상, 환상은 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확증이 되면서 결국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성령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분명하게 인정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자는 성령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하는 건가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돌멩이 맞는데, 그죠?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 소위 장래일을 말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 그죠? 이게 사실 그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마치 그냥 뭐 무당의 일 같고, 그리고 좀 성경에서 말하는 예탁할 예자, 미래 예자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3.7%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또 맞기도 한가요? 예, 그러니까 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장래일이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예탁할 예가 맞아요. 맞는데 그 예탁한 말씀 중에는 미래일도 많이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장래일도 맞죠. 근데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한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도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이 꿈을 꾼다. 늙은이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네요. 소망. 여러분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게 이제 세상 말로는 보이즈 비 앰비셔스, 그죠? 아니, 야망이 있는 소년과 야망이 없는 소년이 있다. 야망이 없는 소년은 어떤 소년이죠?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하는 소년이죠. 걔네들은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교대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하겠다. 또 그냥 적당한 데 취직해서 회사원이 되겠다. 그죠? 또 그냥 적당하게 취직해서 적당하게 결혼해서 그냥 애 2명 낳고 적당하게 살겠다. 그죠? 그게 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노무법인 노무사 중에 젊은 친구가 자기는 야망가라는 거예요. 야망가. 보면은 정말 이제 돈 엄청나게 벌 것처럼 그렇게 일해요. 막 진짜 수완도 좋고. 아니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야망을 갖고 젊은 날에 열심히 사는 게. 근데 야망 없이 그냥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멋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쪼잔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산다. 그 목적을 향하여 정말 자신을 불태우면서 산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늙은이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이것도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고 자신이 꿈꾸는 소망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런 구절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이 지금 표현과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32절에 또 한 번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이 서로 같은 내용인가요? 28절에서 29절이 이 32절과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땅까지로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뭐 이런 영 저런 영 아주 그냥 미사역으로 잔뜩 포장해 놨는데 다 까고 보면요. 성령은 그냥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갔는데 그 영이 그냥 한쪽에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그게 성령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영이고 굴복시키시는 영이세요. 그 성령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영이 됩니다. 골수에 사무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불탄다 이거죠. 소위 이 복음으로 불탄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고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구원의 일을 하잖아요. 구원의 일을 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 세우기는 9절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사투리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는데 이 일을 뭐 다음 세대에 말할 것을 위해서가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좀 감수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후세대에게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늙은이들에게 또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메시지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이어지는 나팔의 경고를 좀 보면서 메뚜기 때 재앙 역시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알고 깨달아서 후대를 떨게 할 만큼의 크고 확실한 경고와 위험을 알리라는 메시지의 의미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이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지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또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 의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늙은 자들아 모든 주민들아 이 심판이 있음을 너희 자녀와 후세대에게 말해라.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후세대에 알려라. 이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이런 말씀하는 걸까요? 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니,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는 다음 세대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심판은 안 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요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후 얼마 이후에 심판이 있죠? 활동하는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예요? BC 몇 년?
AD 몇 년도에? 아니 BC. BC 9세기라는 얘기도 있고 BC 3세기. BC 3세기예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심판 전이잖아요. 심판 전이잖아요. 연구 안 했어요? 몇 년도예요? 딱 나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안 봤구나. 몇 년도인지 안 봤어요? 정확히 시기는 안 봤는데. 네. 정확히 나와요. 연도가. 활동 연도가. 아, 공부를 안 하는구나. 아, 저는 하도 봐가지고 안 본 거지. 지금 한번 주석 봐봐요. 몇 년도 활동? BC? 예? 700? 722년과 586년. 그게 나오죠. 예, 722에서 586? 아 근데 그거는 멸망했을 때 이야기. 예.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 BC 835에서 796년으로 추정된다. 836에서 135에서 796. 796이라고 하면 여기서 586을 빼면 209년도. 그러니까 209년 후에 요엘 선지자가 죽고 209년 후에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이 후세대에 알려라. 응? 손자까지 알리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심판을 막겠다는 게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가 너희 자녀에게 알리고 그 자녀는 또 그의 자녀에게 알려고 그 자녀는 또 그의 자녀에게 알려서 후대에 이 심판의 말씀이 있을 것임을 계속 알려라 이거죠. 계속 알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계속 알리는. 일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를 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심판을 받기 시작한 시점 또는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에서도 이 말씀을 후세에 전해야 되나요? 왜?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심판을 막으려는 목적만은 아니에요. 또 무슨 이유가 있다? 받아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심판의 이유를 알게 해서 또다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심판의 이유를 제거해서 뭐 같은 얘기고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준비하게 하려는 거죠. 자, 제가 말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때 이런 말씀, 심판의 이유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들은 왜 심판받는지 모르겠죠. 그럼 심판받은지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과 함께 혼합되면서 살겠죠. 심판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꿈꾸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을 꿈꾸지 않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당장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심판을 받은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살면서
구원을 꿈꾸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서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성취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서 그냥 계속 심판을 받은, 다시 말해 구원을 소망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구원을 꿈꿨어요? 꿈꾸지 않았어요? 구원을 대망하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고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음을 의미하죠. 근데 반대로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동화되고 흡수되면서 살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이 심판의 말씀과 또 구원의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말. 그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어차피 내 인생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래. 그냥 세상과 함께 연합하다가 세상 속에서 그냥 돈 벌고 살다 죽을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제 나는 신앙인으로 성공하기는 글렀어. 나는 구원받기는 글렀어. 그냥 여기서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소시민처럼 먹고 사는 삶을 살다가 죽을 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희망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그 회복의 때에 내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건강한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뭐 운동을 하도 즐겨가지고 사이클을 타다가 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는지 이렇게 처박혔어요. 어디 좀 시궁창 같은 데 처박혔대요. 근데 이제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자기가 보고 있는데도 이게 전혀 자기 몸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지가 마비되고 이제 얼굴만 이렇게 뭐 신경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됐나 봐요. 피가 뭐 신경을 막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대로 굳어서 평생을 이제 사지가 마비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죽으려고 혀도 깨물어 봤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그렇게는 못 죽겠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자살 사이트를 어렵게 찾아서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안 됐대요. 자,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됐어.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됐어요. 뭐 살 소망도 끊어졌어. 근데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몇 천만 배는 더 괴로운 어딜 가요? 지옥에 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승에서 똥밭에 굴어도 저승에서 구르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게 있죠. 100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왜 지옥 가는 걸 앞당겨? 예? 몇 년이라도 더 이 생에서 살다가 가는 게 덜 고통받는 거지.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죽은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혹여나라도 이 삶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아주 말하자면 그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낸 그런 말하자면 인커리징 하는 사람 있죠? 이런 나도 산다. 잘 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이 아무리 저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용기를 갖고 살면 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고 지금의 상태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품고 살면 충분히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꿈만 꾸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꿈을 안 꾸네. 왜 천국 소망을 왜 꿈꾸지 않냐 이거예요. 갈 수 있는데 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왜 그거를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응? 늙은이도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늙은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늙은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늙은이는 못한다고 생각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열심히만 하면. 응? 늙은이는 부끄러운 게 몰라서라도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늙은 분들이 다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모르니까? 왜 못해요? 왜 못해?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수준 있게 해석해서 그걸 녹음한 걸 가지고 이게 좀 멋있게 내용 있게 그죠? 사람들이 듣고 이건 수준 있다 이럴 정도로 메시지화해서 요일별로 다르게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30개를 날짜별로 돌린다거나 그죠? 그럼 더 효과 있겠네. 그냥 공포심만 조장하는 게 아니라 좀 내용을 이렇게 좀 누가 봐도 학식이 있다.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일부터 한 주는 창세기 두 번째 주는 출애굽기 그 다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하든가 달별로 달리하든가 그럼 사람들이 듣겠네.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 하고 못 하고 있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본만 한번 볼까요?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자, 이것은 누구를 향한 회개와 또 심판의 선포인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다시 말해서 헌신자들에게 자신이 애통하게 되었음을, 슬프게 되었음을, 자신들이 저주받게 되었음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또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회개시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신앙이 죽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헌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해야 될 자들 중에 가장 기독교의 어떤 쇠락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죠. 왜?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망하게 됐잖아요. 문을 닫을 판이야. 그러니까 제일 저주받은 자들은 이제 사역자들인데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죠? 기독교 몰락에 대한 책임이 사역자들에게 있죠. 근데 그 책임과 이유가 뭐라는 거야? 사역자들이 뭐를 용납을 했어요?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허용을 했죠. 뭐 축복까지 한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를 허용했어요? 소위 자신들을 위한 삶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또 가족들을 위한 삶을 허용했죠.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허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했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했죠. 그렇게 자아 숭배를 허용한 그 책임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코로나 한 방에 우수수 나가 떨어졌다. 교회를 견고하게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했다. 모래 위에 지었다. 말씀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 이론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사역자들이 책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대동단결하여 우상숭배를 정죄해야 했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이 대동단결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면 기독교는 쇠락하지 않는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워낙에 그런 비슷한 부류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제 소위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맞지만 본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만 잘 설명했어도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자식 잘 되기나 바라고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에 충만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물론 이찬수 목사님도 그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분이지만 어쨌든 기도를 그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그거는 바른 설명인 거죠. 근데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한 게 사역자들의 그 크나큰 잘못이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그런 자들이 떨어져 나갈 때 또 교회를 접어야 하는 그런 배고파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자, 물론 사역자들이 그렇게 대동단결하기는 어렵지만 하도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 것을 또 최우선으로 해서 사역을 하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책임이 있는 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심판받을 자에게 쉽게 구원을 선포한 그
그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수물을 세겠습니다. 아까 토일자의 성령 부분을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흔히 좀 성령이 부어지면 바로 좀 증인이 될 수 있고 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이 왔을 때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봐왔던 것, 들어왔던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던 거지만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 계시를 몰랐던 자들은 사실 성령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로 알게 돼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 성령이 와도 깨닫게 되려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진짜 먼저 알고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자동적으로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컨텐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 작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성경 66권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지만 이게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들어가냐 이거 이 컨텐츠가 이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언제 다르고 언제 달라요.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이유가 뭐예요? 삶의 경험, 깨달음, 자신의 어떤 성숙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점점 익어가는 거죠. 점점 풍성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죠, 한꺼번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점점 더 이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평생에. 한번 확 들어갔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갔다는 것은 시작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됐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보면 자, 복음이 들어간 자는 인생이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던가요? 어때요? 한참 후에 성경을 많이 알고 전해요? 아니면 말려도 바로 전해요? 말려도 바로 전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는데.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바로 전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어수룩하고 이 논리의 모순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선악과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설명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예수 뭐 이건 또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도 많이 알지 못해도 성령이 임한 건 맞아요, 틀려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의지가 들어간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지정의 중에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건 뭐라고요? 지식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하고 의지는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어때요?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책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정말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막 이 열정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해요. 네. 결국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람을 따르지는 못해요. 공부를 해야지 그 사람을 오랫동안 리더로 삼고 그 사람 밑에서 배우려고 하지,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식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국 리더는 되지 못해요. 컨설팅계에서도요, 어떤 사람만이 조직을 꾸리는지 아세요? 결국은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이 조직을 꾸릴 수가 있어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공부 안 하고 된다고요? 체험만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체험만으로는요, 간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선교지에서도 드러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드러나죠. 그런 사람들은 간증만 하고 다녀요. 그럼 몇 개 하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 일컬어 장로라고도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교회 한 교회에 두세 번을 못 가요. 그냥 여러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도 못 세운다고요.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 기여하는 것일 뿐. 결국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의도를 또한 이루지 못하는 자이잖아요. 크죠? 네,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이 수고는 또 얼마나 커요?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회계사 공부한다 그랬죠.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포기했어. 깨끗이 포기했어. 이제 한 털의 그 아쉬움도 없어요. 근데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서 포기했어. 예? 아니 뭐 말씀 연구가 뭐 이게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시간 나면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간, 메인 시간을 띄워놓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의문 나는 거 조사해야 되고, 예? 원어, 문법 다 봐야 되고, 주석도 궁금한 거 있으면 풀릴 때까지 봐야 되고, 이게 뭐 장난입니까? 그리고 나서 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일단은 학원을 못 댕겨요. 일단 뭐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시간은 뭐 다 내가 사역하고 못 다녀. 예, 시작을 못 해요, 시작을. 예, 한번 푹 담가가지고 한 3년 남아 할 수 있겠는데 담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고요. 뭐 이 나이에 뭐 회계사 뭐 합격하면 또 뭐 하겠어요. 예, 뭐 한 달에 뭐 3천, 5천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좀 찾기로 했습니다. 예, 공부가 아닌, 그쪽 공부가 아닌. 예, 뭐 제가 여태까지 한 게 그거잖아요. 그냥 체험적으로 한 지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냥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제가 컨설팅 하면서 3년 동안 공부 안 했다 그랬죠. 왜 안 했다고 한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자존심 상해서. 무슨 자존심? 내가 하늘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비천한 땅에 내가 이 지식을 공부하진 않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아니까 한번 더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욕심을 내봤는데, 다시 처음 생각을 돌아갔어요. 내가 이 비천한 땅의 학문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늘의 학문을 하겠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공부는 포기했고요. 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죠. 그러면 정말 혜택이 큽니다. 자, 이제 열을 세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라고 인간을 질책하시고 또한 심판의 징조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또 이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